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주일만 지키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렇게 명예롭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주일만 예배드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의 특징이 있는데, 이 썬데이 모습과 먼데이 트루 세러데이 모습이 다른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썬데이에는 예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성도와 교제를 하면서 깊이 사랑을 나눕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주일이 지나면, 아니 교회 파킹랏을 떠나면서부터 받은 감사와 은혜는 다 내려놓고 세상 속에 젖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썬데이 크리스찬은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은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배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과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멋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고민해야 됩니다. 이러한 고민과 기도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감사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 안에서 누려야 할 풍성함,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이 교회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차디찬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지찬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만큼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빈약하고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 엘리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새해에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인 것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건강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바울은 먼저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저들의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식이 있는데 이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타락하고 부패한 육신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고, 속사람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속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겉사람의 모습에 많이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골프를 하고 수영을 하고 걷고 뛰고 등산을 하면서 건강을 가꿉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닦고, 그리고 또한 찢고 바르고 분장하고 변장하고 입고 먹고 고칩니다. 심지어는 온몸과 얼굴을 리모델링합니다. 또한 건강을 위해서라면 못 먹는 것이 없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 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교인들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그분들의 대화는요, 이 80%, 90% 이상이 건강식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그분들이 평소에 드시지 않던 고기를 드시면서, 고기 뷔페에서 고기를 드시면서도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과연 무엇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음식과 운동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요 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의 건강에 좌우하는 75%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건강조차도 좌우하는 것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축복의 순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순서는요,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축복은요,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바로 너가 범사에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하는 이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우리는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겉사람 무시할 거 아닙니다. 겉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속사람이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의 건강, 그것은 영적인 건강이요 믿음의 건강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16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집안에 화초가 있는데 화초가 시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 한 컵을 줬거든요. 물 한 컵을 줬더니 한두 시간 후에 놀랍게 그 화초가요 생기가 나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기가 부여되어지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고 겉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현실만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볼 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은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면,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화가 나는 것은요,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미 없이 하는 말 한마디에 넘어갑니다. 상처받습니다. 속사람이 약해지면 사업이 힘들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민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한 예로 육체가 약한 사람은요, 찬바람이 한번 휙 하고 지나가도요 콧물이 납니다. 기침을 합니다. 감기에 꼭 걸립니다. 피해가는 법이 없어요. 그런 분들 있죠. 육신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요, 누가 서운한 말 한마디를 해도 낙심이 되고 시험이 들고 넘어지고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 예수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봉사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요, 교회 나와서 뭐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상처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에 하나하나 다 상처를 받지 마세요. 뭐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덥석덥석 받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받지 않는 비결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비결은요, 상처를 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절하면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상처 노, 은혜 오케이.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라도 상처가 되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졌을 때는요,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 귀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님 앞에 삶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올 한 해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바로 속사람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늘 모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늘 모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잠깐 있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착해서 거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말씀을 연구하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많은 부분에서 전 공감을 합니다. 이곳에서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정도가 많으냐 적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깐 있는 것이냐, 잠깐 거주하는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거주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 마음대로 운전하세요. 내 핸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마음대로 운전하세요. 맡기고 결단하는 고백이 그 마음의 중심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 뜻대로 운전을 하고 내 뜻대로 살면서 피곤해 지치고 그리고 또한 힘들어서 쓰러집니다. 어떤 때는 음주운전하듯이 인생을 운전하다가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운전석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주님께 인생의 핸들을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100%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몇 %를 책임져 주십니까? 100%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핸들을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전을 안전하게 잘하는 분을 운전석에 모시고서 우리가 옆에 타 있을 경우에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나 초보 운전자, 불안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그 옆좌석에 탔을 경우에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운전하는 게 더 편하죠.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늦은 밤에 아내하고 저하고 택시를 타게 되었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던지 그야말로 제가 그때 총알 택시를 경험하였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던지 제가 그때 천국까지 곧장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아저씨한테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아저씨, 천천히 가주세요. 요금이 좀 더 나와도 괜찮습니다. 좀 천천히 가주세요. 그렇게 마음 조아리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택시 기사에게 운전대를 맡겨도요, 핸들을 맡겨도요, 불안합니다. 내 인생 또한 내가 운전한다고 해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핸들을 잡고 계시면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안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여정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겼을 때, 핸들을 맡겼을 때 그렇게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이 바람을 피우고 두 집 살림하는 남자를 가리켜서 파타임 파파라고 합니다. 이쪽 집과 저쪽 집 오고 가면서 잠깐씩 아빠 노릇을 하는 이중적인 사람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어느 쪽 하나도 충실하게 할 수가 없는 아빠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에는 이쪽 집에서, 어떤 날에는 저쪽 집에서 오고 가다가 때로는 오도 가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이중적으로 섬기는 사람을요, 우리는 파타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풀타임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려야 되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고 파타임 크리스찬으로 사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때로는 이쪽 편에서 때로는 저쪽 편에서 살고 있는 파타임 크리스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엘세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의 그 결단과 기도 속에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좌정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파타임 크리스찬이 아니라, 선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리고 또한 높이와 길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모든 영혼들을 끌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깁니까?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혼까지 이어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구원시켜서 천국 가게 해주시는 그 사랑의 높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또 깊습니까? 타락한 죄인을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과 저는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비유이죠. 하나는 농사 짓는 비유이고 또 하나는 건축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었다가 며칠 있다가 뽑으면요, 그 나무가 쑥 하고 잘 뽑힙니다. 그러나 나무를 심어놓고 수년을 지낸 후에 뽑으려고 하면 잘 뽑히지 않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굳게 견고하게 박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사랑의 영양분을 받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렇게 할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헛된 욕망을 뿌리를 내리면 결국 신앙은요,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기초가 단단해질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받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듯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구원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가대를 하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을 잘 부르는 것입니까?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충성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교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아니 가정 안에서도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길 때 그 사랑이 물밀듯 일어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아름다운 사랑의 전달자로, 사랑의 축복의 유통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지식으로 하는 사랑,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그것은 머리로 계산하는 사랑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는 참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또 하나는 좀 겁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당연한 것이고 그분들 안에 사랑이 있으면 참 감사한데, 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럴 수가 있죠. 사랑이 없는 사람이요 무섭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지식으로만 사랑하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면서 저 영혼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에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님 앞에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 귀한 메시지를 가슴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더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약한 것까지도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낭망이 있습니까? 고뇌가 있습니까?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서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담대히 간구하고 주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와 간구 속에 우리가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충성할 때 그 가슴 속에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더 이상은 파트타임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저는 풀타임 크리스찬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님 앞에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각오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2013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된 한 해 주님 앞에 삶을 올려드리시면서 더 이상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여정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